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의 말씀, 즉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하여 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셨습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으로 대항하고 또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꺾으시고자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시며 결국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도록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율례를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신 그런 법도입니다. 나라에는 법이 서야 되는 것이죠. 일반 어떤 모임이나 그런 집단들도 규칙이 있죠. 계모임도 하다못해 규칙이 있고, 동창회 모임에도 회칙이 있고, 여러 모임들에게는 그 모임을 위한 규칙이 있는 거죠.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마다 그 나라의 법도가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법이 있고, 미국도 미국의 법이 있고, 하다못해 북한도 북한의 법이 있다는 거죠. 나라는 다 그 나라만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세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 법을 지키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지키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 법도, 바로 이 십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당시에도 여러 나라들이 저마다의 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들은 다 사람이 만든 법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주신 그 법을 받아 그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도와 율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 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여지까지 이 법이 없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도, 이 규례,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에 이는 바로 이런 계명,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는 이 십계명, 그리고 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욱 확장하여 주신 여러 법도와 율례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계명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 계명을 가지고 또 더 이상한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계명을 더욱 분명히 알고 확실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더욱더 잘 알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명을 주시면서 먼저 이 계명을 만드시고 주신 하나님,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스스로 먼저 이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이 시내산에 있는데 너희가 지금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바로 저 애굽 땅, 그 종살이하던 거기서부터 너희가 탈출하여서 여기 이곳 이 시내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애굽 땅을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이 시내산까지 오는 이 모든 여정들, 그 모든 과정들이 누가 해주셨냐?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능력을 키워서 애굽의 바로에 대적하고 모세가 능력이 출중하여서 그 바로를 대적하고 그 바로를 싸워 이겨서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바로 너희다. 그리고 그런 너희를 이렇게 택하여 지금 이 나라를 세우고 너희에게 법도를 주고 또 너희를 온전케 하는 것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구하여 낸 그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법도를 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첫 번째가 3절에 나온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신은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이죠. 이 세상에 진정한 신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가짜고 거짓신이죠.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다른 신은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을 만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욕심 때문이죠. 욕심. 내 욕심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잘났고 내 능력으로 나 혼자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아니라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 벗어나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게 죄인 거죠. 그 죄로 인하여서 우상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태초에 아담이 범죄할 때도 바로 그러했죠. 사단이 유혹을 할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죠. 그것은 결국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나는 신이 아닌 것 같죠. 뭔가 부족하죠. 내 힘으로 못하는 게 너무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가상의 어떤 존재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떤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거기에 맞는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형상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들, 그러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들을 쫓아 그것들로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또 나무를 섬기고 또 어떤 동물을 섬기고 하다못해 벌레, 특별히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그 애굽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 10가지 재앙들 가운데 파리, 이런 재앙들이 있죠. 그것들이 결국엔 애굽 땅에서 섬기던 우상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참 우습지 않습니까? 사람이 파리를 섬깁니다. 파리가 신이 되어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만큼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참 연약한 존재인 거죠. 그렇게 스스로의 욕심을 쫓아 헛된 거짓 신을 만들고 그 거짓 신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런 법도와 규례를 만드는 거죠. 십계명에서 가장 처음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또 그 어떤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나만 믿어라, 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에게 내가 한 약속대로 너희를 이제 인도하여 너희를 온전한 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사실 이 10계명은 지금 우리가 본 이 말씀, 이 2가지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 2가지 계명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2가지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2가지 계명만 우리가 확실하게 한다면 나머지 계명들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2가지 계명이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10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또 너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그 우상들 앞에 절하거나 섬기는 그런 헛된 행동을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 앞에 절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느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쫓아가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견디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질투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질투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는 게
이게 합당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투 그러면 결코 좋은 의미로 다가오진 않죠. 특히나 우리 옛날 우리의 풍습에 따르면 질투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칠거지약 그러죠. 이 여인이 남편을 섬길 때 절대 가져서는 안 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질투죠. 이 질투, 사람에게 질투는 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은 질투를 느끼십니까? 질투는 어떤 마음이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나만 바라보면 좋은데 나를 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무엇에게 한눈을 팔거나 거기에 관심을 보이면 그게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질투이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커지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속박하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떤 이 안 좋은 모습으로 집착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해코지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투하면 그렇게 좋은 의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과하게 누군가를 괴롭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질투라는 말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이 백성들에게 소개하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말도 질투 말고 더 좋은 말도 더 또 세련되고 고급진 그런 표현들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노골적인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 이 말씀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담은 표현이란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으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 보지 않고 다른 어딘가에 한눈을 팔면 그걸 하나님께서는 견디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질투할 정도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딴 눈을 팔거나 또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고 기웃거리면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정말 다른 그 어떤 피조물보다 특별하게 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육신을 빚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생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즉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지으셨느냐? 함께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셨죠.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사람과 함께 하시며 심히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죄로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다른 것, 헛된 우상들, 욕심을 쫓아 만든 다른 거짓 신들, 그것을 쫓아가면 그것은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이 그런 헛된 것을 쫓아 멸망하고 죽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직접 하시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결국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절대 다른 것을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하신,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 말씀에 있고, 또 더 확장되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너희를 위하여서 우상을 새겨 그것들 앞에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라는 그런 사랑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이루어질 때 그 이외에 나머지 이 8계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직 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그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고 의로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 그것을 지킬 때,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갚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갚으시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또 찾아가거나 또 하나님을 여기서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즉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다른 어떤 거짓 신들이나 또 우상들,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으시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대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3대죠. 4대는 증손자까지 내려가죠. 보통 우리가 3대는 기본적으로 살죠. 요즘은 또 우리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증손자까지 4대를 보는 그런 경우도 많죠. 옛날에는 이렇게 보통 기본적으로 3대, 4대가 한 집에 살고 있었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에서 아들에까지 3, 4대에 이르러 그 죄를 갚겠다, 그 죄값을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건 결국 뭡니까? 당대 이 4대를 다 멸하시겠다는 것이죠. 한 번에 대를 끊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쫓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받는 죄의 대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과 비교가 딱 되죠. 하나님을 미워하면 3, 4대까지 갚겠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1000대면은 도대체 얼마나 세월이 지나야 할까요? 보통 한 대를 한 30년,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죠. 30년으로 잡으면 1000대가 되면 3만 년이 됩니다. 3만 년 전에
역사 기록도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긴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천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3, 4대, 당대의 그 대를 끊어 놓으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원의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며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맞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수요일 저녁 또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예배함이 참 기쁨이 되기에, 하나님 찬양함이 나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에,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만 누리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높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말 영원토록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로지 나만 바라보시고 나에게 뭘 해줄까 늘 그 생각만 하시며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기뻐하며 날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늘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고 했죠. 우리에게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 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했기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믿음 갖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며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 복된 믿음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그 사랑을 방해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시험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시험과 그 방해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없는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 예배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헛된 것을 바라보며 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